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바로 주식인데요. 예,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주식을 하다가 삶이 어려워진 분들의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다 보니까 주식에는 손해도 되지 말고 통장에 저축이나 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뜨겁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어느 날 카페에 혼자 앉아 있다가도 아주머니들께서 나 이번에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갈수록 참 살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그냥 우직하게 통장에 저축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게 느껴져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부푼 꿈을 안고 우리나라에서 핫한 어떤 주식을 좀 사게 되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몇 주는 못 샀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인생 처음으로 주식을 사면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어떠한 기분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고 또 이 시대와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근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과도 같이 있어서도 안 되는 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데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 올랐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입은 손실로 인한 분노와 슬픔의 곡소리를 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앞날과 주머니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실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우리의 눈에 똑똑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현실은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들려주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가 투자한 종목을 바라보며 일비하고 있으니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게 되셨을 때 주님 앞에 그 어떤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정말로 힘들게 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할레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를 거부하고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였던 것인데요. 바울은 이와 같이 진리를 배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원수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였을까요? 할레파 유대인들과 같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데, 할레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었다 보니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원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써 너희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바울의 호소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 교회에서 정말 여러 번 강조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교만이요, 자기 기만이요,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잘못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할레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확신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종교적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서 믿음의 배에서 파선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만 붙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바라보며 나 정도는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자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모습은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고 기름이 떨어져 있는 채로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였는데요, 구원받았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19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탐욕과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며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부분을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기서 배는 우리의 몸의 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것은 나의 식욕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주식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며 사느라 주님의 나라와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너희의 쓸 것을 다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건만,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삶을 혹시나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곧 십자가의 원수들이며 이들은 겉으로는 신자 같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자들로서 결국 그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애통하기보다 기름값 오른 것을 더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나의 통장 잔고가 쌓이고 내가 투자한 종목이 오르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인색하고 나를 위해 돈 쓰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밤이나 낮이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다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혹은 나의 성공과 안락한 미래에 그것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는 무관심하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서두에 주식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성공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되돌아봤을 때 참 제 안에도 제 안위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주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저 이거 사도 괜찮을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식해서 돈을 참 많이 번다는데, 요새 그렇게 국장이 핫하다는데 나도 내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눈이 멀어서 주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그저 돈에 대한 욕심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주식에 손을 댄 것인데요. 물론 주식이야 할 수야 있겠지만 결국 제 모습은 하나님보다 먼저 돈을 찾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안위를 먼저 찾은 것이었기에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사역자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경각심,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술에 취해 잠들지 않더라도 물질에 취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에 취하고 세상 걱정, 근심에 빠져 있다면 영적으로는 술에 취해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곧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청동원 전도축제 때 한 성도님께서 전도를 하셔서 교회를 나오신 분이 얼마 전에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참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주님이 직접 재림하시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돈도 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착각하여서 이 땅의 부귀영화와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응답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을 향하였던,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쩔쩔매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근심하는 그것이 천국을 앞에 두고도, 임박한 재림의 때임을 알고도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렇게 칭찬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